하박국 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가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발이 이 땅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자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부터 땅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보좌가 하늘과 땅을 있고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발 삼으신 그분은 우리 사람이 그분이 거할 집을 지을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늘에 하늘일자도 하나님을 두실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 말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와 같았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그 신이다 하면서 그 황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했는데 그 바알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새긴 우상 이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부어서 만든 우상입니다. 그것은 거짓 스승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인데 그 우상을 너희가 의지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던 그 장소에도 가면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들 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그에게 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지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많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이냐, 이게 차이가 지는 것, 그것을 이 1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말한 루아흐는 영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 호흡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가 아담이 되었다. 이 아담은 히브리 원어예요. 아담. 이게 영어로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man, 한국말로 하면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담이라는 의미는 사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이지만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아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았을 때는 흙으로 지은 동물과 똑같은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아담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받기 전에는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 생명을 받아서 아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은 그대로 물려받아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이 사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만 사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사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는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지 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들어와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졌고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어주며 모든 것들을 권세를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거예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을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라라는 게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지혜의 열매를 먹어도 돼, 성령의 열매 먹어도 돼, 생명의 열매 먹어도 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만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야. 라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지 마라.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을 해야만 사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자의가 생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대로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3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라고 했어요. 어느 날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일어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거라는 걸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절하는 자가 되어져 왔어요. 나라는 자에게 계속해서 나는 굴복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마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진 것이고 흙으로 지었던 나무로 지었던 금을 입힌 것으로 세웠던 돌로 세웠던 다른 우상들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가진 스태츄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던 절을 했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서 마리아여 도와주소서 하는 거나 부처를 만들어 놓고 부처한테 가서 도와주소서 절하는 거나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 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만져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을 나타내시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황소를 만들었겠어요. 모세 지팡이가 그게 능력이 있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모세를 따라 섬겼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간다고는 들었는데 대도 안 내려오니까 어떡하냐. 아론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나온 게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의 돌판을 보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려고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 새겨놓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새겨놓게 했어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게 뭐냐고 물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두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게 새겨지는 것이고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건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이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분을 알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분을 뻘계시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누구도 알지 못하니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자가 되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셨다는 것.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적 존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적 존재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아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기를 부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단 한 분 생명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만이 나를 산 자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 실과들을 먹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우상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거, 그 사람들 앞에 높여지기 원하는 거, 이거 내가 우상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게 목사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이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하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봉사하는 자도 있고 직분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목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사도를 세우고 어떤 사람 선지자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힘을 입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해야 할 것을 할 뿐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어떤 돈이 육체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식이 행복을 줄 수 있고 남편이 위로가 될 수 있고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다 육체에 있는 동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세상 삽니다. 태어난 자가 되었다면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이 땅에 사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지배되고 마음이 지배될 때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육은 죽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은 점점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채워지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되어지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고 놀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려가 봐라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네 앞에 가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가게 할게.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십니다. 약속은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껍데기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 같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상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가졌고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면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어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게 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쟤네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쟤네들 다 쳐서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쟤네들과 함께 하지 않겠어.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었나이다.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뭔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자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요?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취한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이거 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는 그분의 것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거나 알거나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를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자면 되는 거예요. 뭐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이쁘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뻐해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니까. 난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자니까. 그런데 입으로만이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생각, 내 관점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신념 이거 다 신이에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 신념이 어디 있어요? 내 관점이 어디 있어요? 내 방법도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처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혹을 준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하시고 제국을 만들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세우게 하신 거 이거 유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대화 속에 이게 많은 것은 전부 회개할 거린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뭐 하나만 없어져도 그러면 덜컥 해버리는 거 이것도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잘못 믿게 만들어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데 말씀으로 불러요. 말씀으로 말해도 듣지 않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돈을 탐내는 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한 거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니까 이걸 피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의가 없어요. 불의를 따라가요. 세상에 속한 자요. 그러면 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죽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점점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경건에 훈련을 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절대 앉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높아지고자 하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육적인 내가 올라오는 것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거죠.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에 순종하는 싸움을 잘 싸울 때 영생을 취하는 자인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되어지니까 생명을 채우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생명이 내 안에 쌓이게 되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믿음이 역사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귀를 더 기울여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아멘 하고 내가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인 되셔야 합니다. 그거를 에스겔서 47장에 뭘로? 그물로 표현되어져요. 그물이 뭐예요? 시실과 날실이 엮어져서 그물이 만들어져요. 구약과 신약이 엮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구약과 신약이 엮어져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자유하고 감사하며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곧 그 길을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물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요. 또 다른 그물은 뭘까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예요. 우리 공동체의 교제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인내로 온유로 선한 싸움으로 같이 엮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그물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추수를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내가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면 바깥에 나가서 보여준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가정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도 보여주지 못해요. 내 자식이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은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은 불살라지게 됩니다. 불살라지는 건 악을 불살라는 심판이고 그 안에서 입맞은 자는 손대지 말라 그래요. 포도주와 무화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 피의 생명을 가진 자, 그 기름 부음을 가진 자는 손대지 말라 그래요. 인칠 때까지 바람 불지 말라고 말해요. 바다와 땅을 해할 천사를 붙잡아 두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우상은 허물어 버려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고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 그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매일 그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생명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딜 가서든지 영혼들에게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잘 튼튼하게
깁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이에요. 그거 철저하게 부셔버리십시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다 죽어지고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어지면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놀라운 생명의 간증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부어지면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시는 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거,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신 거, 선한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는 악이 올라오고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쳐내라고, 무너뜨리라고. 거기에 주인이 누구예요? 나. 이게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모든 것들 생각지도 말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준비시키는 이 시대에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되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돼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놀랍고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드려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선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내가 서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너무나 나 중심, 인간 중심, 육체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증인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더 무너지게 하옵소서. 생명을 줄 수 없는, 생기를 줄 수 없는 것들에게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의와 경건과 참으로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일 승리하는 예수님의 자녀 선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관념 또 믿어왔던 신념 그리고 나라고 생각했던 죄의 사랑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기록된 말씀 앞에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생명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물을 잘 기운 튼튼한 그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그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실 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고 오직 말씀에 의존한 자로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매일의
호흡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생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생명으로 깨어 일어나고 살아 일어나고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예수님의 생명만, 예수님의 사랑만, 예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자랑함으로 많은 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실 때에 그들을 다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들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